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정도를 절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나의 삶이, 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나의 신앙이 담금질 되어졌느냐, 그 담금질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진짜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신앙의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쇠를 열어야,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야 그 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고 그 신앙의 내면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도 없고 기독교의 신앙을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 몸에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이해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다운 나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런 거듭난 나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의 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아, 옛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여러분 각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옛 자아, 나의 옛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로 똘똘 뭉쳐진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아를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걸 우리가 내어버려야, 이것을 죽여야 새로운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를 우리는 가감하게 벗어 떨쳐야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을 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를 죽여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지, 그 혈기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요 점점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과정,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처음보다는 많이 저 자신을 죽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저는 부족합니다. 더 죽여야 되고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옛 자아가 여전히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의 옛 자아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서부터 신앙인의 싸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살도록 조정하며 날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죄로 가득한 옛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뒷덜미를 낚아챕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히는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옛 자아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아직도 옛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마치 옛 자아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았던 옛 자아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 자아가 확실하게 죽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담금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 열심을 내었는데 이런저런 연유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투성이로 우리의 신앙이 넘어져서 그냥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좀 교회 다니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혈기를 죽인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혈기가 살아나고, 내가 고집을 좀 꺾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꺾여졌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다시 불쑥 내 안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경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경험이 아니라 저도 하는 경험이고 여러분 모두도 하는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죽었는지, 내 자신의 옛 자아가 죽었는지, 나의 혈기가, 나의 고집이 죽었는지 그 여부를 우리는 늘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내 자아가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여부가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툭 건드려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건드려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자극이 없을 때는 뭐 자아가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외부에서 탁 자극이 주어질 때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다시금 옛 자아가 살아날까 봐 하나님 앞에 한 템포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남모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야 여러분 끈질긴 옛 자아가 내 안에서 뿌리가 뽑힐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은 자극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순간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요. 반발해요. 막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막 혈기가 나오게 되고 자아가 막 살아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에 자꾸 우리는 담금질이 되어야 돼요. 철을 따군 불 속에 넣고 달구어 가지고 또 두들기고 또 식을만 하면 또 넣어서 두들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됩니까? 강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또 담금질을 하고 담금질을 해서 이게 반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강하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권세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저야 오죽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를 죽이는 건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일회성이에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옛 자아를 죽이는 건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목사도 내가 장로여도 이 옛 자아가 안 죽으면요, 혈기도 나타나게 되고 자아도 살아나게 되고 막 고집도 부리게 되고 인간적으로 막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는 거는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복되어야 되는 지속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는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위대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옛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는 정말 나를 죽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며 살잖아요. 어떻게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아요. 자녀를 의식하게 되고 자녀를 생각하게 되니까 또 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안 되지. 이 말 하면 우리 아이가 상처가 되지. 또 삭히고 또 삭히고. 이런 게 부모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죽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의 성질을 죽이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자기에게 다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내 자아를 죽였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사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결국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다 생각되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가서 사과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머리 안 굽혀, 이러면요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뒤틀리면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내가 정말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포용해 주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전처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지장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에 젖는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삶이 담금질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눈이 더 밝아지게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의 눈 속에는 자그마한 티끌인데 왜 너는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잘 보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허물은 가리워져요. 못 봐요. 그런데 다른 형제의 허물은 티끌만한 것도 우리의 눈에 너무너무 잘 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회개의 그리고 용서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동일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나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야 됩니다. 사랑의 바다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고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도 역시 나와 동일하게 어쩌면 나보다 더 사랑을 필요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담금질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진정한 오묘한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냄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의 원인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허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 기준이 엉뚱하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린 시절이 되었던 성장 과정에서 되었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사랑의 결핍에서 성장했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서 사랑의 결핍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 우리의 모든 헌신의 힘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내 어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게 한 출발점임을 저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는 수고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 이거는 자기 열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많은 문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당금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자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매 순간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져서 그 사랑에 빠져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철철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